오늘은 계속해서 세계의 종교 살펴봅니다. 오늘 살펴보는 거 네 번째, 다섯 번째 종교를 살펴보는 거 말고도 세계에는 종교가 많이 있지만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명절이라 오전 주일학교는 하루 이렇게 휴강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는 또 다른 강의가 있어서 오늘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그 내용이 한 시간으로 하기는 조금 벅차지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참고하시고요. 네 번째는 유교입니다. 유교, 이게 우리가 유교를 알아야죠. 우리 한국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면 유교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중국에 많은 우리가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중국도 우리 이제 정말 굉장히 가까운 나라가 됐고 생활 속에서 많이 접촉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과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려면 이 유교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유교라는 거 영어로 컨퓨시아니즘이라고 하는데 이제 어려운 얘기죠. 이 공자를 컨퓨시어스라고 해요. 영어로는. 그래서 그 공자와 관련된 사상, 이것이 컨퓨시아니즘인데 그래서 유교로 불립니다. 근데 유자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유자는 이게 선비 유자입니다. 그럼 이제 뜻이 들어오죠. 이제 선비와 관련된 교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그 유교는 유학을 근거로 한 거죠. 유학. 선비들이 닦았던 학문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근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거는 공자가 창시하고 이제 가르친 그런, 그리고 공자의 후계자들이 이렇게 체계화한 거. 근데 이 그 유학은 다른 것과 다르게 유교라고 부르지만 어떤 조직적으로 무슨 이게 종교적인 그런 그 조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하나의 사상이고 어떤 체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유학은 대개 이제 예 이런 것을 강조를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예의.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나를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그런 말이 다 여기서 유교에서 나온 겁니다. 유학에서. 그래서 이 유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유학을 이런 근본적인 사상이나 학문을 이 체계적으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관점으로 보면 유교고 그냥 순수 학문적으로 보면 유학이 되죠. 근데 지금 다 유교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어떤 종교다. 그래서 이제 세계 종교 하면 유교를 포함합니다. 첫 시간에 세계 그 5대 종교, 3대 종교, 6대 종교를 살펴봤는데 여기에 이 5대 종교 안에 이제 유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교가 뭐고 유학이 뭐냐? 구체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냐?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유교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있는 사람들은 그 유학 사상을 이렇게 세우고 가르쳤던 사람들을 숭상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그런 종교적인 의미가 있죠, 요새는. 그래서 이제 맹자나 공자나 순자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사당에서 저기 제사도 지내고 하는 그건 이제 유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교는 공교라고 합니다. 공교는 공자의 공교. 그리고 공맹교라고도 해요. 공자 다음에 맹자가 이렇게 이걸 체계화했거든요. 그래서 공맹교라고도 합니다. 공교라고도 하고 공맹교라고도 한다. 그러면 이 유학의 가장 그 기본적인 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삼강오륜 사서삼경입니다. 그 내용은 여기 한번 살펴보시고, 중국에서 이제 시작된 거죠. 중국에서 시작됐는데 약
그 예수님 오시기 전 136년 전에 한 나라에서는 이제 이것을 국교로 선포했다고 합니다. 국교로. 저 뒤에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 하나 드리죠. 그 136년 예수님 오시기 전에 136년 전에 이제 국교로 선포됐다고 하는데, 그 뒤로 이제 불교가 들어왔잖아요. 불교가 들어온 바람에 이게 이제 그 부침을 거듭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중국에서 이제 송나라 때, 원나라 때, 명나라 때 이렇게 해서 회복이 되죠, 다시. 그러다가 이제 청나라, 원나라, 명나라, 청나라 때 유교가 아주 절정에 오르다가 이제 19세기, 2세기에서 서양 사상이 들어오고 또 소위 얘기하면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진 바람에 쇠퇴하게 되죠. 그런데 지금 여전히 쇠퇴했지만, 여러분들 중국에 이제 지금 이 공산당이 지배를 하고 있지만 옛날에 그것을 잘 복권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자도 막 이렇게 다시 일으켜 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다 없어졌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삶 속에서 중국에는 이게 그대로 유교 사상이 그대로 깔려 내려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교라 해서 뭐 어디 가서 이렇게 무슨 그 회당이나 교회당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런 우리 같은 그런 건 안 하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 이것이 계속 흘러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제 고려 시대 불교 들어오고 이제 그 전에서부터 불교는 들어왔죠. 고려 시대 이제 흥황하다가 이제 조선조 초기에 이제 이 유학이 들어왔죠. 중국에서 유학이 들어와서 이것을 숭상하는 정책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불교가 그때 쇠퇴하고 이제 유교가 크게 이제 늘어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사회 문화가 많이 이렇게 기초를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교의 가르침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는 거, 조상 섬기는 거, 그리고 뭐 제사 지내는 거 다 유교에서 온 거거든요. 뭐 예의 범절 이런 거. 물론 어떤 종교에도 그런 게 있지만 이것이 아주 그 근간이에요. 여기 유교에서는. 그래서 유명한 이 선생이나 이황 선생, 율곡이나 태계 이분들이 이제 유교를 우리나라에 이렇게 유학을 이렇게 기초를 탄탄하게 세운 그런 인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삼강오륜을 덕목이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준은 무슨 어떤 경전은 뭐냐? 그 사서삼경입니다. 혹은 사서오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삼강오륜은 강 말 자체로, 강은 세 가지의 기본 요강이다. 그리고 륜은 5가지 실천할 윤리적인 도덕 규범이다. 그래서 3가지, 5가지. 3가지는 잘 아시죠? 군의신강, 부의자강, 부의부강. 그 임금과 신하의 강령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와 이 부모와 자녀의 그 강령, 그리고 부부 사이의 강령. 그래서 임금과 신하의 강령은 충으로 묘사되죠. 충성. 충성. 여기서 다 나온 거고, 부의자강, 그 부모와 자녀는 효가 근간입니다. 충효. 그 다음에 부부 사이는 뭡니까? 이게 이 시대에도 참 배울 게 많아요. 정말 유교 그 사상은 배울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면은 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성경에. 부부 사이는 여기를 뭘로 표현하냐면 열로 표현합니다. 열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열 받는다 이게 아니고, 그 부부 사이에 요새는 열 받는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열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거 한문으로는 불이 활활 붙는다는 그런 뜻의 그 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충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충직함.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연료.
연려문. 요새 그 전에 가면 저희 살던 동네에도 연려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조금 다른 마을로 가면은 연려문. 그때 그 연려문 뭐냐면 부부 사이의 관계를 결코 깨뜨리지 않는다는 그런 어떤 훌륭한 어떤 그 아내, 그런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정조를 지키고 지조를 지키고 절개를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부부 사이는 열이다. 그래서 충효열이 이게 삼강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5가지 윤리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그 임금과 신하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의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와 자녀는 유친이다. 정말 부자 유친은 뭐냐? 부모는 자녀에게 정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게 부자 유친이죠. 여러분, 이게 잘 살펴보면 성경에 다 있는 겁니다. 성경에. 이게 한무들만 이렇게 해놓은 거죠. 여러분,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게 증거는 안 되지만 누가 한번 논문을 써보세요. 그러면 좋은 자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중국에 이 기독교가 이 말씀이 먼저 들어왔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 탑을 타라서. 그래서 중국의 모든 그 한자가 다 거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성경 말씀이 들어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질되고 뭐 바뀐 건 있어도. 그럼 부자 여친 군신유의. 그 다음에 부부는 이제 부의 자강, 그리고 여기에 있을 때 부의 부강이 나오잖아요. 부의 부강. 여기는 부부 유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정말 자기의 위치를 잘 지켜야 된다. 이게 부부 유별입니다. 부부 유별. 할 일을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남자가 여자가 돼서도 안 되고 여자가 남자 돼서도 안 되고 아내가 남편 역할을 하면 안 되고 남편이 아내 역할을 하면 안 된다. 부부 유별이다. 그리고 장유유서. 어른과 좀 나이 어린 사람은 분명히 차례하고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무너지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붕의유신. 붕의는 벗붕이잖아요. 친구 사이에는 정말로 신뢰가 있어야 된다. 이것도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성경은 다 있습니다. 붕의유신도 있고 장유유서도 있고 부부유별도 있고 군신유의도 있고 부자유친도 있어요. 다 있어요. 한문으로만 정리를 여기서 한 것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유유서 같은 뭐가 생각납니까, 여러분? 에베소 6장 1절, 2절, 그 자녀는 부모를 섬긴다. 여기에 물론 부자유친에도 해당될 거고요. 그리고 그 레위기 19장 32절인가에 보면 그 흰머리 앞에서 일어나고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뭡니까? 장유유서도 될 수 있고 부자유친도 될 수 있고 군신유의도 될 수 있고. 근데 이게 지금 세상에서 무너져 가고 있죠. 그래서 공자는 덕, 예, 의,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 어질게 하는 거, 뭐 신, 충, 용, 뭐 이런 거를 많이, 효 이런 것을 많이 말했죠. 그래서 주요 실행을 보면 하늘을 이렇게 경이롭게 공경하고, 경천이라고 그러죠. 경천. 그리고 조상과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웃과 그리고 친구들과 잘 지내는 거. 이것이 바로 그 유교 사상입니다. 여기서 유래된 게 이제 제사죠. 제사인데 이제 성경하고는 이제 이런 게 이제 안 맞는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하나 특징이 있다면은 다른 종교에서는 거의 제사가 기복적이에요. 근데 유교는 처음에는 기복이라는 게 없었어요. 지금은 기복으로 바뀌었지만 유교는 그냥 의무였어요. 의무. 그냥. 사서삼경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유교의 경전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경전이에요. 그 마호메트 기요는 코란이 경전인 것처럼. 여기는 사서삼경인데, 사서는 아시죠? 노노맹자 대학 중용이에요.
논어는 공자 어록이고 맹자는 맹자의 어록이고 대학은 원래 있었던 그 얘기라는 그런 이제 5가지 경, 오경 할 때 들어가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던 내용이 이제 일일이 넘어왔다고 합니다. 대학이라고. 교육 목적으로 된 거예요. 교육 목적 대학. 그래서 그리고 중용은 이것도 원래 얘기 중에 있었던 건데 이것은 개인의 인격을 수련하고 단련시키는데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이것을 사서라 그러죠. 삼경은 뭐냐? 삼경은 시경, 서경, 역경이라고 그러죠. 시경은 시를 모아놓은 거예요. 시가지, 시나 노래, 좋은 것들 옛날부터 내려오는 중국에서 그걸 모아놓은 것이라 하고요. 서경은 이건 임금들, 통치자들과 관련된 건데 통치자들이 이게 경천사상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런 것보다는 절대적인 어떤 옥황상제라든지 중국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상제라고 합니다. 상제. 이 중국 한자 성경에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상제라고 해요. 상제. 그러니까 이런 상제가 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스리지만 하늘에 상제가 있다. 그래서 이 왕들이 하나님의 하늘의 왕의 어떤 명령을 잘 따라야 한다. 그래서 여기 서경을 보면 바로 이 지상에서 통치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깨우칠 수 있다는 거죠. 이 중요한 거죠. 역경은 뭐냐?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원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 믿는 걸 하나님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우주 원리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수리와 표현들이 여기에 다뤄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미신도 많이 나오죠. 요새 보면. 그래서 사서 삼경. 그래서 이제 그럼 사서 오경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오경이라는 예를 들어보셨죠? 오경에는 여기에다가 시경, 서경, 역경에다가 얘기하고 춘추도 포함하면 됩니다. 얘기, 춘추. 그럼 얘기는 뭐냐? 얘기는 말 그대로 예의 범절 이런 것을 잘 집대성한 거고요. 춘추는 뭐냐? 춘추는 봄춘자에다가 가을추자 썼잖아요. 이런 요새 이 용어를 일본에서도 쓰고 우리도 쓰고 중도 씁니다. 춘추라는 것은 어떤 역사를 얘기합니다. 역사. 봄이 오면 가을이 온다. 그래서 춘추. 그래서 이 역사에 관련된 것들을 기록한 건데 이것을 이제 이 유교에서는 이 경전으로 쓰고 있습니다. 사서, 삼경이나 오경이나. 자, 그러면 유교인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나는 유교인입니다, 나는 유교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소수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공자탄신이라든지 맹자탄신이라든지 순자탄신 같은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우리 같은 예배를 드려요. 이렇게 사당이나 이렇게 영정 초상화 같은 거에 엎드려서 이렇게 자기들 예를 지냈잖아요. 옛날에 우리 나라에도 지금 종로 거기는 종묘인가요? 종묘라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종묘는 그 왕들이 1년에 몇 번씩 하늘의 임금에게 제를 드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데잖아요. 종묘. 근데 이런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부 있고요. 중국에도 있고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는 유교인이다. 우리처럼 무슨 종교를 구별하지 않지만 분명히 그 사람들은 숭상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처럼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유교 사상, 유학 사상이 이렇게 밴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뭐든지 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긍휼의 여김이 필요하고 사랑의 태도가 필요하다. 근데 유교 사상을 보면 우리가 보면 제가 보기에는 나쁜 게 없어요. 여기서 이제 좀 미신적으로 흐른 게 있고요. 잘못 그런 부분이 있지만 이 문제는 여기에 이 사상이기 때문에 성경에는 두 말씀이 없어요. 성경이 이게 진리다. 근데
아니다, 이것도 시대가 지나면 이게 또 진리로 바뀌었다, 이런 건 없거든요, 성경에는. 근데 이 유교는 사람들이 가르친 거, 공자가 가르친 거를 그 후세 또 맹자, 순자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가르친 거기 때문에 그 인간 지도자의 사상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이 지금 공맹교라고도 하고 또 공교라고도 한다 그랬잖아요. 공자와 맹자,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유명한 순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맹자와 순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뭡니까? 같은 유교지만, 예? 우리 복음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맹자, 순자. 맹자와 순자는 뭐가 다르냐면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사람을 보는 관점. 우리 사람을 이렇게 우리는 본질적으로 어떻게,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고 또 죄를 짓고 살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음받았을 때 그 기본적인 어떤 양심은 아직 완전히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죄인이라네.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짓지 않는 또 의인 없고요, 이 세상에. 그러면은 만약 이것을 어떤 이 유교 사상으로 정리를 해본다면 사람에 관한 거예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냐 선하냐 이거예요. 예?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죠. 순자는 반대를 주장했습니다. 성악설이다. 그래서 그 성경적으로는 순자가 더 가까워요. 이건 이순자, 김순자 그게 아니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순자는 다른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자의 성악설은 인간의 본질론을 볼 때는 맹자를 사람들은 더 좋아하지만 더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선하게 태어났대. 그게 이제 맹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같은 유교 사상에 통일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진리가 될 수는 없지 않냐. 근데 우리가 믿는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거지 다른 걸로 거룩하게 되지 않았어요. 좋은 사상, 사람의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옵소서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은 진리인이다. 진리는 순자가 얘기하는 거, 맹자가 얘기하는 거 어떤 부분이 맞는 부분이 있지만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랬거든요. 진리요. 그 부분은 이제 거기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교 사상은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그리고 인간의 기본됨을 많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이것을 준비하면서 요새 기독교인들이, 은혜를 많이 주장하는 사람들이 좀 이 유교 사상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를 섬길 줄 알고 어른들을 섬길 줄 알고 장유유서 같은 거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요새는 그게 무너졌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부부 유별 같은 것도 요새는 정말 많이 무너졌잖아요. 남자가 여자 되려고 여자가 남자 되려고 막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유교의 근본적인 치명적인 문제는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건져내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영혼은 못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갈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필요하다는 거. 수련도 좋고 뭐 훈련도 좋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유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 사상은. 그리고 모순된 게 또 있잖아요. 이 제사를 열심히 해요. 우리 가족도 우리 형님들도 이거에 못 벗어나고 있는데 제사 어떻게 조금이라도 건들면 큰일이 나죠. 뭐 홍동백서만 요것만 바뀌어도 큰일 나요. 홍동백서 이 뒤에도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 부모를 섬긴다 하는데 결국
유교는 뭡니까? 다음 영혼의 세계는 또 인정을 안 해요. 무슨 이죠, 여러분? 예? 부모에게 그렇게 제사를 드린다 하면서 다음 영혼의 세계, 다음 세상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약 그분들하고 얘기하면 이런 부분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유교에서 인정하는 것,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성경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이 지혜 어떻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저기만 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한번 모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세계의 종교는 이 5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에는 그 주일학교가 없고요, 명절이라. 그 다음 주는 다른 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재미있는 성경 공부를 다시 김홍숙 교수가 시작합니다. 5번째는 유대교입니다. 유대교가 그러면 세계의 종교에 들어가냐? 예, 세계의 종교에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하고 너무 친하니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유대교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여기서 또 얻는 것도 있습니다. 유대교의 역사하고 믿음의 실행 체계를 보고 믿음의 그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는가, 그런 내용들이 거기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앞에 있는 그림은 첫 번째 있는 것은 다윗의 별이에요. 그 유대교의 뭐랄까요, 아주 근간이라고 할 수 있죠. 다윗의 별이라는 게 이제 국기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국기. 그리고 이 상징인 건데, 이 메노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7줄기 등잔대를 얘기하죠. 참 많이 나오죠. 이게 여러분들 보면 다윗의 별하고 그 등잔대, 이것이 이제 유대교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은 다 아실 거예요. 아브라함 유대 민족의 조상으로 유대교에서 그 내용들이 쭉 나와요. 정리를 해드렸고요. 믿음과 실행 체계는 이 유대교는 아시는 것처럼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신약을. 그러면 경전은 구약 성경뿐이에요. 이것을 이제 흔히 이들이 또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토라라고 하죠. 모세오경, 토라 모세오경. 물론 구약 성경은 그 토라로만 구성된 게 아닙니다. 네비임하고 케두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토라, 네비임, 케두빔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중요시 여기고요. 또 이 유대교를 알려면 탈무드를 알아야 돼요. 탈무드는 성경은 아닙니다. 근데 토라가 있죠.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을 랍비들이 이것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정리를 해 놓은 것이 탈무드입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탈무드에 좋은 얘기도 많지만 여기 안에 우리가 보면 예수님에 대한 거짓 가르침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성모독하는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무드에서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쁜 게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지혜로운 얘기도 정말 분명히 있어요. 그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과 실행 체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부정하죠. 삼위일체.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정하게 되죠. 그 구약에도 분명히 그리스도가 예견되어 있는데 이것을 잘못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안 오셨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실 것이다. 오셔서 이제 지상에 그 지상 왕국을 세울 것이다. 초림하셔서 그걸 믿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지상 왕국을 세울 것을 믿지만 이들의 믿음 체계입니다. 실행 체계.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발음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그 유대교 지도자는 이게 그 히브리어로다가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 부분을 YHWH, 이건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발음을 야훼도 하고 여호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하지만 이 종교 지도자가 이 발음을 이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던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이렇게 정말 존경하고 공경하는 그런 뜻은 있어요. 그 성경을 무척 중시합니다. 우리가 배울 것은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을 얼마나 중요시한지. 이제 다음서부터 이제 성경을 오후에 공부를 하지만
회당에서 성경 읽을 때 우리처럼 읽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일어나서 읽고 그 성경 읽을 때 정말 경외스러운 마음으로 읽는다고 해요. 절대 성경을, 그 두루마리 성경을 사람 손을 대질 않아요.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읽을 때 그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하냐? 지금도 야드라는 그런 어떤 가르치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손을 안 댄다는 거죠. 그리고 특징이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희생 헌물을 통한 속죄를 아직도 믿고 있다. 할례를 출생 후 8일 만에 드리고 토요일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 그 규례를 철저히 지킨다. 이것을 코셰라고 합니다. 코셰라는 깨끗한 정결한 뜻인데, 음식을 이제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 보면 먹는 음식, 못 먹을 음식,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정결한 음식이냐 정결하지 않는 음식이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정통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도 리버럴한 유대인들도 있거든요. 정통 유대인들, 하스 유대인들, 되게 경건파 유대인, 이분들의 특징이 검은 색깔의 옷을 항상 입는다. 캐나다 지난번에 갔을 때도 거기 많이 다니더라고요. 수염을 길게 기른다. 그리고 야물케라는 거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여기 우리 같으면 조그만 손바닥만한 빵떡 모자 이게 올리고 다니는 거, 그걸 야물케라고 해요. 야물케. 그리고 이 플렉터리라고도 하고 테필린이라고도 하는 이마나 팔에다가 성구함을 차는 거,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통 유대인. 자, 그러면 유대교인들에 대한 복음을 증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믿어요. 성경을 믿어요. 근데 신약은 안 믿어요. 우리하고 겹치는 게 너무 많죠. 우리가 뭐 유대교에서 나왔으니까. 가장 중요한 접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이라는 것을 어떻게든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지만 또 분명 하나님이시고, 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분만이 사람의 죄를 정결히 해주신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접근을 해야 돼요. 그게 쉽지는 않지만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유대교에서 사람들을 건지려면. 그래서 예를 거기서,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목사님, 어느 목사님, 미국 목사님 만든 거 정리를 해본 겁니다. 어떻게 하냐? 처음에 이 사람들하고 하려면 처음에는 넓고 개략적인 예언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구체적인 예언으로 좁혀서 접근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다 믿잖아요. 이게 메시아의 사람 되심이, 이게 사람으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이 메시아의 유대 혈통,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람, 유대의 혈통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메시아의 지파, 창세기 49장에 보면 유다 지파로 오는 걸로 알아요. 이 유대인들은 알잖아요. 유다 지파로 온다. 메시아의 가문, 이게 다, 가문은 누굽니까? 사무엘하, 다윗 가문으로 온다. 이게 다 예언이 돼 있어요. 메시아의 출생지도 예언됐어요. 베들레헴. 메시아의 생애와 죽음 이미 예언됐잖아요. 이사야서 52장 53장. 그리고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라는 그 이 순차적인 것도 나와요. 그 다니엘서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이 사람들은 신약을 절대 안 믿으니까 이 구약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성취가 됐다라는 것을 이렇게 접근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메시아이고 또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시하신다라는 것을 접근해야 될 겁니다. 이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논쟁은 금물이다. 그리고 절대 상대방의 그 종교를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오늘까지 제가 이 세계 5가지 종교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기독교까지 우리가 포함하면 6대 종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조금씩 보완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한테 드릴 테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을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배운 모든 것들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신 복음 증거 사역, 세상 끝까지 또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하는 이 명령을 수행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